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24절, 28, 29절 지난주일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24절을 먼저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쉽게 말해서 이 말씀은 현재 구원이라고 할 수가 있고, 현재 조금 읽을 28, 29절은 미래에 실현될 구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24절은 현재 예수님을 믿는 즉시 순간이동처럼, 순간이동하는 것처럼 사망 흑암의 나라에서 생명의 나라로 옮겨갔다. 예수 믿는 현재 그 즉시. 그런데 28절, 29절은 나중에 미래에 언젠가 장차 훗날에 세상의 종말 또는 내 인생이 끝나는 날, 그런 또 미래에 일어날 일입니다. 28절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미래입니다. 미래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세상의 재림 때에는 모든 자가 부활을 하는데 예수님 믿는 자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자들이 부활을 하게 되는데, 한쪽으로는 생명의 부활로, 한쪽으로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된다. 이것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에게 대대로 전하는 그런 진리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합니다. 지난주 예배 설교에서는 제가 가톨릭 성당의 문제에 대해서 조금 언급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우리 교회 유튜브 설교를 듣는 목사님들과 제가 같이 만날 기회가 지난주에 있었습니다. 한 목사님이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박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가톨릭에서 누군가가 설교를 듣고 성당 사람들이 시위하러 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냥 지그시 웃으면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목사님 이 설교 영상을 유튜브에서 내릴까요? 내가 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다른 목사님께서 아니라고, 중요한 설교 내용이니까 내리지 마시고 이렇게 올려놓으셔서 또 좋은 정보를 갖게 하면 좋겠습니다. 이런 어떤 얘기들을, 대화들을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 근데 사실 가톨릭 안에만 비진리의 위험성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도 비진리의 위험성이 있는 것이고, 저를 비롯해서 우리 각 개인 안에도 비진리의 위험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 비진리의 위험성 중에 하나가 반복하고 또 반복하며 경계해야 할 동성애에 관한 입장입니다. 반복하고 또 반복해야 할, 그래서 경계해야 할 동성애에 관한 입장입니다. 저와 가까웠던 후배 목회자가 있습니다. 이 후배와 최근에 통화를 하면서 자주 통화를 못하지만 워낙 가까웠지만 자주 통화를 못하는 후배가 있는데, 최근에 통화를 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 후배가 하는 말이 목사님, 형님 이렇게 하는데 자기도 동성애 옹호를 한다는 거예요. 나도 동성애를 찬성 옹호를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후배는 예전에 외국에서 유학을 하고 들어왔는데, 그 예전 유학 당시에도 거기에서는 교수들과 신학생들 사이에 동성애가 자유롭게 토론되면서 찬반 서로 의견을 이해하며 인정했는데, 그게 벌써 언젠데 아직 2024년 한국 사회는 지금도 여전히 보수적이냐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 동성애를 찬성하는구나. 이 외국 유학이 이를 버렸네. 후배를 버렸네. 제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다른 학문이면 외국 유학 좋을 수 있으나 신학을 외국에서 유학하는 것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김진홍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김진홍 목사님, 예전에는 수십 년 전에는 이 목사님이 한국 지식인층들, 젊은이들에게 가장 존경받는 그리고 가장 영향력을 끼치는 목회자 중에 한 분이 새벽을 깨우리로다라는 책을 쓰기도 하신 김진홍 목사님입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수십 년 전에는 한국 사회 유성에도 연구단지 쪽에도 가장 많이 강사로 오셨던 분이 김진홍 목사님이시기도 합니다. 이분도 젊은 시절 유학을 갔습니다. 그런데 신학 교수가, 유학을 갔던 신학 교수가 동성애 찬반 토론을 벌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김진호 목사님의 젊은 시절에 이게 왜 동성애와 찬반의 논쟁을 벌이느냐 교수에게 따졌답니다. 그러자 교수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You are out of date. 너는 시대에 뒤떨어진 자다. 너는 you are out of date. 너는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이구나.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김진홍 목사님의 교수에게 이렇게 답변했답니다. You are out of Jesus. 당신은 예수님에게서 떨어진 사람입니다. 나는 시대에서 떨어진 사람이라고 교수가 나한테 얘기한다면 당신은 예수님에게서 떨어진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고 이후에 유학을 중단하고 한국으로 들어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가톨릭 사제들이나 불교에서는 꽤 많이 동성애 옹호 성향을 보이긴 합니다. 가톨릭 사제들이나 불교들. 그런데
조금씩 서서히 신학자들이나 목회자 사이에도 조금씩 동성애 옹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치 자신들이 의식이 깨어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동성애를 인정하지 않는 이들은 기독교 보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거 자주 강조합니다. 제가 자주 강조하는데 크리스찬은 보수와 진보가 없습니다. 크리스찬은 보수파도 아니고 진보파도 아니고 성경파인 것입니다. 성경파. 크리스찬들은 때로 굉장히 진보적이에요. 예를 들어서 하나만 예를 들겠습니다. 하나만 예를 든다면 우리가 사유재산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사유재산을 헌금을 해서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선교에 쓰고 구제를 하고 이거 다 진보적인 사상이에요. 사회주의 사상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진보적인 사람들이고 또 반대로 여러 규범들에 대해서는 준수합니다. 이것은 보수적인 것이.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보수적도 아니고 진보적도 아니고 성경적인 사람들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 진보 보수가 아니라 성경적인 사람들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15년쯤 전에 프랑스 파리를 제가 방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15년도 더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파리에서 오랫동안 파리에서 유학을 하던 한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근데 그 기억에 남는 게 세 가지였어요. 세 가지. 오늘 제가 두 가지를 얘기하겠습니다. 그때 수없이 많은 얘기를 했는데 딱 이렇게 포인트로 남는 게 세 가지였어요. 하나는 목사님 여기는 강아지와 고양이를 너무 많이 키워요. 강아지와 고양이를 너무 많이 키우는데 아마 한국도 점점 그렇게 될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15년, 20년 전이니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정말로 지금 보면 제가 이렇게 교회 와서 평일날 보면 15년째는 이 아파트 이 동산 놀이터에 강아지를 데리고 오는 사람들이 거의 못 봤는데 요즘은 이 앞에 놀이공원에 보면 거의 강아지를 많이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15년 사이에 정말 그 프랑스에서 살던 그 사람의 말대로 한국 사회도 똑같이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 기억나는 것이 목사님 여기엔 동성애가 심합니다. 그리고 동성애를 반대하면 의식이 깨어있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식이 깨어있는 사람들, 또 정치 지도자들, 또 예술가들, 무신론자들이 동성애를 옹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도 그렇게 될 거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 당시에. 그런데 한국도 거의 지금 비슷한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것도 말이야. 또 하나가 뭐냐? 목사님 저 같으면 파리에는 자녀들 안 보냅니다. 이 파리는 예술의 도시라고 하지만 파리에는 자녀들을 안 보내겠습니다. 유학을 시키라고. 그런 어떤 얘기 세 가지가 기억이 남습니다. 15년 전 그때 저는 이렇게 많은 문제가 많은 유럽을 왜 이렇게 사람들은 동경을 할까? 그때 저는 그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시민 운동가들이나 정치인들이 가끔 이런 예를 들어요. 우리나라 시민 사회 운동가들이나 정치인들 이런 예를 들습니다. 저기 미국 유럽을 봐라. 선진국인데 미국과 유럽은 선진국인데 동성애를 인정하는데 우리나라는 인권 후진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유럽이 뭐가 선진국인가 싶어요. 유럽이 뭐가 선진국인가 싶습니다. 이번에 파리 올림픽 보지 않았습니까? 문란한 나라입니다. 그 나라가. 제 친구는 파리 공원에 가서 차박을 했어. 차박. 우리나라에서는 차박을 해도 뭐 별 문제가 없어요. 근데 제 친구가 파리 그 공원 근처에 차박을 하다가 일어났더니 노트북도 훔쳐갔고 여권도 훔쳐갔고 해외 경비도 다 훔쳐갔다라고 그런 어떤 낭패를 당하게 됐습니다. 미국이나 유럽이 우리가 동경할 만한 선진국인가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뭐 정치인들이 또는 뭐 시민사회 운동가들이 미국과 유럽 선진국인데 뭐 인권을 옹호하면서 동성애를 찬성하지 않느냐. 그런데 한국은 왜 아직도 인권의 후진국이냐 이런 얘기를 들으면 속을 그러십시오. 미국이나 유럽이 뭐가 선진국인가 그 문란한 나라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동성애에 대해서 성경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저의 묵상집 사랑하는 데오빌로에게 9월 5일 제목이 이렇습니다. 동성애의 죄 그리고 우리의 죄 주님 불쌍히 여기소서. 성경 구절은 로마서 1장 26절입니다.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즉 순리는 남자와 여자와 사랑해야 하는 건데 영리 순리를 깨버리고 영리로 여자와 여자가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 로마서 1장 26절은 그 죄악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랑하는 데오빌로에게 9월 5일 날 이렇게 썼습니다. 언젠가 서울시청 광장 동성애 퀴어 축제에서 어느 연사가 모든 인간이 어떠한 이유에도 상관없이 존엄성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들자라는 동성애 축제 축사를 했습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떤 연사가 동성애 퀴어 축제 축사를 나왔어요. 축사를 나와서 모든 인간이 어떠한 이유에도 상관없이 존엄성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듭시다라고 퀴어 축제에서 축사를 했습니다. 이 말 맞습니까? 틀립니까? 100번 맞는 말입니다.
100번 지당한 말, 맞는 말입니다. 이는 예수님의 뜻이고 교회와 성도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다 인간들의 존엄성을 보존해야 되는 것이 크리스찬들의 사명이에요. 주님도 죄인도 사랑하셨고 창녀도 사랑하셨고 동성애자도 사랑하시고 존중하십니다. 그런데 인간 존엄성을 보장받는다고 해서 죄를 죄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틀린 거예요. 죄를 죄가 아니라 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인권과 인본주의를 주창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뒤집어 버리면 그 인권과 인본주의가 하나님 자리를 대신하는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자칫 그 사상들을 그 인권과 인본주의를 우상으로 하나님 말씀을 다 뒤집으면서 우상 만드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사랑함이 창조 순리이고 반면에 동성애는 영리인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순리와 영리에 대해서 말하는 것.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영리라고 말합니다. 한 번은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 청문회에서 물었습니다. 동성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이 여성가족부 장관이 개인의 성적인 취향이고 찬반의 문제가 아니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어긋나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이거 제가 자주 반복합니다. 훌륭한 정치가들, 우리 성도님들이 존경하는 정치가들이 동성애는 인권이라고 말을 하며 정당성을 주장할 것입니다. 또 역량 있는 시민운동가들이, 사회적으로 굉장히 존중받는 시민운동가들이 동성애는 인권이라고 주장하며 정당성을 주장할 것입니다. 또 탁월한 예술, 세계적으로 탁월한 예술 문화계 인사들도 동성애 정당성을 주장할 것입니다. 심지어는 신학적으로도 어떤 신학자들이 지지하는 반응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크리스찬들은 분명히 분별합니다. 성경은 동성애가 죄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그런 사람들의 현혹될 필요가 없어요. 세계적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세계적인 학자라 할지라도, 세계적인 무슨 어떤 나라라 할지라도 현혹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바를 믿어야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또한 분명히 놓치지 말아야 할 사실은 우리도 역시 죄 많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도 저도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다 죄가 많기 때문에 마치 나는 죄가 없는 듯하면서 동성애자들 혐오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도 죄 많은데 무슨 혐오를 합니까? 불쌍한 거지. 그러니까 혐오는 하지 말고, 절대 비판 혐오는 하지 말고, 나도 죄악이 많으니까 주여 나의 죄도 그들의 죄도 허물과 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회개해야 되는 것. 주님 우리를 모두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것이 동성애를 바라보는 우리의 크리스찬들의 성경적 입장입니다. 그 다음에 9월 6일 제목이 있습니다. 9월 6일 제목. 아까는 9월 5일이었고 9월 6일은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제목입니다. 어쩔 수 없지, 할 수 없지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끝까지 싸우라는 것입니다. 성경 구절은 로마서 1장 27절입니다. 그와 같이 남자들도, 아까 여자들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을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9월 6일 날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느 청년 여자의 고백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 골목에서 이 여자가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아버지까지 난폭하여서 난폭한 아버지에게 학대받았습니다. 남자에 대한 혐오감을 가지고 자라는 중에 여자친구가 따뜻하게 잘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 초등학생이 동성애자가 되었다는 거죠. 이는 환경 때문에 그래서 불우한 환경 속에서 동성애자가 되었음을 고백한 것입니다. 하지만 동성애의 죄와 싸우며 마침내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유튜버 영상입니다. 이 불우한 환경 때문에 동성애자가 된 이들에게 용기를 주는 영상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태어날 때부터 유전적인 동성애자들은 어쩔 수 없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유전적인 동성애자들은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런데 만약 유전이라면 근데 사실은 유전 문제가 아니라는 의학 소견이 나왔어요. 많은 동성애자 유전인데 어떡하느냐 이러는데 유전이 아니라는 의학적 소견이 나왔습니다. 그래도 그들의 주장처럼 유전이라면 인간이 유전적 죄성이나 기질을 갖고 태어나면 죄 지어도 되는 것이겠습니까? 그러면 거짓말에 유전적 죄성이나 기질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해서 계속 거짓말 지으며 살아가도 어쩔 수 없는 것이겠습니까? 음란의 유전적 죄성이나 기질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해서 그러면 그 아이가 초등학교, 중학교, 청소년, 대학교 계속 그러면 음란의 죄를 지으며 살아가도 어쩔 수 없는 것이겠습니까? 난폭한 그런 유전적 죄성이나 기질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해서 그 아이가 초등학교, 초중소년, 대학교, 청년, 장년 계속 난폭한 죄를 지으며 살아가도 어쩔 수 없는 것이겠습니까?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죄를 인정하고 뉘우치고 계속
죄와 싸우면서 새로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동성애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성애도 설사 유전의 문제라 할지라도 죄인임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유전적 문제가 아니라는 의학적 소견들이 나왔습니다. 죄로 고백하는 것과 죄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임 당하셨습니다. 그 유전적인 죄는 안 짊어지셨겠습니까? 만약 그들이 말하는 대로 예수님은 모든 인간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모든 유전적 죄도 짊어지시고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회개하여 용서함을 얻고 구원받고 새로움을 받아라. 예수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인간들의 모든 죄악들을 고쳐가는 줄로 믿습니다. 동성애자들이든 우리든 죄와 싸우며 새로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동성애 퀴어 축제에 부모들이 때로 이런 팻말을 들고 나온 보도를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 꽃으로라도 때리지 마라. 동성애 퀴어 축제에 부모님들이 이런 우리 아이 꽃으로도 때리지 마라. 이런 피켓을 들고 나온 것을 제가 봤습니다. 부모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뭐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도 그렇고 100만 분의 1도 이해 못할 겁니다. 사실은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우리가 뭐 100만 분의 1이나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잘못된 것이 있으면 그냥 그 모습 그대로 놓아두지 말고 꽃으로도 때려야 하지 않습니까? 포기하지 말고 꽃으로 때려야지요. 꽃으로 뭐 더 망가질까봐, 동성애보다 더 망가질까봐, 아니면 불쌍해서 못 때리는 건가요? 진정한 사랑이라면 포기하지 말고 마음이 찢어지더라도 꽃으로 때리고 또 때려야 하는 것입니다. 뭐 지치고 힘들어서 뭐 할 수 없다, 어쩔 수 없다, 그냥 잘 지내다가 세상을 떠나는 것, 그것 사랑 아니잖아요. 너무 뭐 힘들고 지쳐서 어쩔 수 없지 뭐 그냥 살게 놔두고 그냥 잘 사이좋게 지내다가 떠나는 건, 자녀를 놔두고 그냥, 그게 사랑이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수렁에서 건지기 위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꽃으로 때리고 또 때리는 것, 이게 진정한 사랑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러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그 광야에서 올바르게 인도하기 위해서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뭐 열왕기 보면 때리시고 또 때리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포기하지 않고 변치 않고 영원한 사랑이신데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어떻게든 그 하나님의 자녀를, 백성들이 올바른 길로 가기 위해서 다 구약보면 그런 역사, 그런 사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수렁에 있는 자녀들을 건지기 위해서 또 꽃으로 때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 전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 전파도 가족이나 지인들 교회 나가라고 꽃으로 때리십시오. 가족이나 지인들 교회 나가라고 꽃으로 때리고 또 때려야 하는 것입니다. 관계가 좀 멀어지더라도 뭐 관계가 멀어지는 거 불사하고 잔소리를 하면서 꽃으로라도 때려야 하는 것입니다. 포기하고 좋게 살아가지 뭐 어쩔 수 없지,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영원한 운명이 달려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영원한 운명이 달려있는데 꽃으로 때리고 또 때려서 마침내는 진리의 길로 인도하는 간증과 은혜가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어떤 간증과 은혜가 또 결과 못 맺더라도 그 결과가 중요한 것이 과정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 영원한 운명이 달렸는데 이들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가기 위해서 제가 계속 포기하지 않고 수고하겠습니다. 이런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진리로 인도하는 이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다 있기를 바라고, 진리의 길, 오늘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에서 예수님께서 선언하시는 진리는 이것입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선한 일, 악한 일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성경에서 선하다, 악하다, 이것은 1차적인 의미는 영적인 것이라고 제가 몇 차례 얘기했습니다. 성경에서 선하다라고 할 때는 뭐 누구를 돕는다든지 길거리 가서 어려운 사람을 업어준다든지 뭐 그런 것도 다 선한 일이지만, 성경에서 선하다, 악하다고 얘기할 때는 1차적으로 영적인 일이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선한 것 1차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선하시고, 악한 것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배역하는 것이 악한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예수님 이 말의 뜻은 이 세상 살다가 죽는 게 끝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모든 죽는 자들은 무덤에서 다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자들은 무덤에서 다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언제요? 목사님, 언제 일어나죠?
궁금하지 않습니까? 진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무덤에서 언제 어떻게 일어납니까? 이것은 조금 긴 해석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다음에 다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무덤에서 죽은 자가 다시 일어나는데 어떤 이는 뭡니까? 생명의 천국으로 가고 어떤 이는 심판의 지옥으로 가니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라고 예수님께서 대대로 말씀을 해 오시는 거죠. 지금 5장 28절 29절은 미래 종말론적 구원입니다. 지난주일 5장 24절은 현재 실현된 구원론입니다. 믿는 그때 사망에서 생명의 나라로 옮기게 된다. 쉬운 말로 적절한 표현이 아닐 수도 있지만 순간 이동을 하게 되는 것이야. 물론 과학적으로 여러 가지 적절한 표현이 아닐 수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쉽게 얘기한다면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바로 그 즉시 현재 사망 흑암계 나라에서 생명의 나라로 순간 이동해서 거기에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현재 구원론이라면 이제 5장 28절 무덤에서 일어나서 어떤 이는 심판의 부활로 어떤 이는 생명의 부활로 이것은 미래에 실현될 종말론이라는 것입니다. 이 5장 28절을 요한이 쓴 다른 서신인 요한계시록 1장 7절에서는 어떻게 계시하고 있느냐? 그 유명한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예수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애곡한다는 건 슬퍼하고 통곡한다는 것입니다. 처참한 그러하리라 아멘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어떤 사건입니까? 장차 미래에 오게 될 세상 종말이며 예수님 재림 역사입니다. 이제 4개월 후면 2024년이 끝날 옵니까 안 옵니까? 2024년이 끝나는 4개월 후면 옵니까 안 옵니까? 반드시 옵니다. 2024년 안 끝날 수가 없어요. 반드시 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세상 끝날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2024년이 끝나는 것과 같이 이 예수님이 재림하신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계시록 1장 7절에 이렇게 끝냅니다. 그러하리라 아멘. 그러하리라 아멘. 이 그러하리라 아멘을 쉬운 성경을 읽으면 분명히 이 일은 일어날 것이다. 아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장차 반드시 오는 그때 누가 심판을 받습니까?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를 찌른 자들, 예수님을 찌른 자들은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을 찌른 자들은 누구입니까? 로마 병사들이죠. 로마 병사들이 허리에 예수님을 찔렀어요. 허리를 창으로 찔렀지만 로마 병사들만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거역하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이런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찌른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그날에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애곡하리라 통곡하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인간의 언어로는 그 심판의 처참함을 다 표현할 수 없지만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진리를 노래하는 찬송이 있습니다. 우리는 별 생각 없이 찬송을 부를 수 있는데 바로 이 요한계시록 1장 7절 말씀이나 또는 요한복음 5장 26절, 27절, 28절 말씀을 의 가사를 노래하는 것이 이거 어떤 가사냐면 찬송가 304장인데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근데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인생길 다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즉 세상 종말이나 또는 내 인생의 종말을 다 쇠할 때 모든 세월은 흘러가고 모든 시간은 흘러가고 모든 인생은 끝나고 바로 그럴 때 주 믿지 않는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다 시간이 흘러가고 인생이 끝나고 주 믿지 않는 사람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하셨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이 찬송가 304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험난합니다. 모순도 많고 불공평도 많고 부조리도 많습니다. 이러한 세상을 헤쳐나갈 힘이 무엇입니까? 모순도 많지요. 불공평도 있지요. 부조리도 있지요. 험난하지요. 이러한 세상을 헤쳐나갈 힘이 무엇입니까? 물론 돈이 힘이 될 수 있지만 돈이 아닙니다. 건강에 힘이 될 수 있지만 건강이 아닙니다. 또는 가족이나 사람이 힘이 될 수 있지만 그게 이 불공평하고 부조리하고 모순 있고 험난하고 허무한 이 세상을 헤쳐나갈 힘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을 헤쳐나갈 힘은
진리를 아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우리를 강건하게 하고 진리가 나를 자유하게 하고 진리가 나를 허무에서 그 모든 허무와 허무에서 벗어나게 하고 진리가 모든 부조리와 모순과 불공평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해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인간은 절대 불공평하고 부조리하고 모순적이고 허무한 것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무엇으로 찾겠습니까? 오직 진리.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고 진리가 우리를 강하게 하고 진리가 우리를 생명으로 이끄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 믿는 우리는 현재 죽음의 나라에서 생명의 나라로 옮겨졌다는, 그리고 언젠가 죽음을 맞을 때 천국 영생을 얻는, 영원토록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나라에서 검은 고를 타면서 그 나라에 다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경배하고 사랑을 나눈다는 그 진리가 이 험난한 세상을 이겨나가는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진리 안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자유하고 이 진리 안에서 강건하고 이 진리 안에서 충성되이 우리의 그 신앙 여정길 다 걸어갈 수 있도록, 제가 지난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성도님과 미래에 다 함께 할 수 있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미래에 다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제가 성도님들의 모든 미래를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 성도님들 미래에도 진리 안에서 강건하고 진리 안에서 자유하고 진리 안에 충성된 신앙 여정 살아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